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파레트 법칙에 의하면 20%에 속한 그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이끄는 그런 멤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관중 교인이 아니라 선수 교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예요, 저희 집 앞에 자꾸만 누군가 이렇게 밤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맨날 이제 낮에는 그 쓰레기가 없다가 꼭 그냥 어스름 해가 기울고 이렇게 캄캄할 때 누가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넣고 이렇게 늘 그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 해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그 쓰레기 봉투를 그냥 다 휘집고 뒤져가지고 다 탈탈 털어가지고 어떤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있는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야 하고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버린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그걸 증거로 삼았습니다. 야, 바로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범인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탈탈 털어가지고 뒤지다가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전화번호를 보고 이게 확실한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화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증거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시원치 않아요. 2분단 크게 2분단 우리 2분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믿으셔요? 99점. 자, 우리 3분단 마지막으로 3분단 하나님 아들 정말 믿으세요? 아까 더 거시기가 더 크네요. 이쪽보단 99점 동점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아들 믿고 있다는 증거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를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일까? 증거가 있다는데 그 증거가 내 안에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찾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전화번호 찾았다. 이 전화번호에 넣은 사람이 이 쓰레기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같이 그런 식으로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은 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아주 우리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지금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 없습니다. 옛날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에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착한 것이, 또 선한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착하고 선한 모습이 그게 증거일까요? 선한 행위가, 착한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착한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쓰레기 속을 막 뒤집고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화번호를 발견한 저처럼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이 전화번호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결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를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실히 정말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용서해 주었을까? 정말 깨끗하게 다 용서해 줬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앞에 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야, 무릎 꿇어라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 이번에도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어가면 이 집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번 시험 못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팍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야, 너 시험 잘 봤냐? 시험 어땠어? 잘 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등 안에 이 아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라고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 부모도 형제도 가족들도요, 날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이시냐? 우리를 이해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놀다가 앞집의 유리창을 깨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 유리창 깬 것을 용서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앞집 깨진 유리창 값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십니다. 대신해서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몽땅 쏟으시고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계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난 용서받았어,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의 아버지께 용서받았어, 그 믿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3분단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1분단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가 1분단이에요. 1분단 생명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제가 얘기 안 하도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분단 얘기할 때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예. 숨 쉬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단지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숨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생명, 그게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꼭 누르면 예수님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꿈틀거리는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믿음은 묻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웃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묻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보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병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발견되지 않고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병원에 가자마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별로 걱정도 안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주일날에 다른 일 하고 있다면 계속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너무나 미약하고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완전히 내가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고민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세상 또 하나님의 일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이진 않지만 꿈틀꿈틀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날에도